벳산 성벽에 누가 못 박힙니까? 지금 벳산 성벽에 못 박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한 면에서는 죄인 한 사람의 아주 비참한 결말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신비로운 십자가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인의 죄를 담아서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 개인 한 사람의 죽음을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인들을 다 담으셔서 이처럼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내 안에 불순종과 개인적인 여러 가지 탐욕과 기름 부으심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7번이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령에 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우리를 그처럼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한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인 신앙을 하면 그래요. 육신적인 신앙을 하면은 사울처럼 이처럼 질투와 또 자기의 진짜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그 실패를 주님께서 실패가 아닌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마치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쭉 읽어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이렇게 이 죄인의 결말은 이렇다. 사울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그 모든 모습이 최후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엄청난 그 심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31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을 상대하여 마지막까지 전쟁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물론 죽었지만 그 안에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한 그 최후를 우리에게 정말로 한 위대한 왕의 장엄한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의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읽어내야 되겠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마지막 장이 사울이 죽는 이야기잖아요. 죽는 이야기인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고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다 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됩니다. 사울이 끝난 걸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했거든요.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망한 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닌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함께 죽고 우리는 함께 살아났고 함께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제 진짜 다윗을 통하여 새로운 왕국 새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놀라운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내 자신으로 살면 나오는 열매들이 뭡니까? 죄악의 열매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해가고 계세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과 그 이후에 사무엘 하를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것을 먼저 소망 가운데 비전 가운데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진짜 사무엘상은요, 죽으니라 죽으니라 모두 다 죽으니라, 망했고 패전했고,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심지어는 목이 잘려요. 목이 잘려서 벳산 성벽에 매달리고, 갑옷은 아도다로 신전에 가고. 이게 뭡니까? 사울만 죽습니까? 사울의 세 아들 누구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죽죠. 오늘 함께 읽으신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세 아들이 죽고 많은 군대가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무섭잖아요. 그래서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읍을 버리고 도망한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삽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 이제 누가 와서 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지금 오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곳에 와서 살게 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와 친한 사람들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다윗도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올라갔다가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면서 그 사실은 위기를 모면을 했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다윗이야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큰 난국에 빠졌는데,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오잖아요. 시글락으로 왔는데 30장에 시글락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들이 다 약탈에 갔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으러 가고, 그 사이에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 친한 사람들이고, 사실 아기스가 왕이잖아요. 아기스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실패인 것 같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또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잠시 후면 다윗이 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흡수해서 유다 왕국의 이제 통치자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볼 때는 전쟁에서 실패한 것 같으나 그 이후에는 이들이 다 누구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죠. 전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 같은데 결국엔 이들이 다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윗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지금 첫발이 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복의 복음을 사실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사울의 목을 베고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갑옷을 벗겨서 아스다롯에, 잘 보세요. 그의 갑옷, 사울의 갑옷을 벗겨서 어디로 가져가요?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 이 말씀 보면서 사울 진짜 그렇게 다윗 죽이려고 한평생 하나님 뜻대로 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거역된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최후가 이렇게 됐구나. 세상에 전쟁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목이 잘리고 갑옷은 벗겨서 그 이방 신전에 갖다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히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자기 이 사울의 시체는 또 불사르거든요. 그래서 참 한 사람의 이 모습이 비참한 것을 제가 예전에는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갑옷이 어디에 가져가게 됩니까? 아스다롯 신전에 두었다라고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은요, 원래는 아스다롯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이고요. 원래 명칭은 아스다렛이에요. 아스다렛. 그래서 아스다렛은 무슨 뜻입니까?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타렛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 신의 이름을 아스타롯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풍요는 무슨 풍요? 그래 안 그래요? 풍요를 누가 줍니까? 풍성을 누가 줍니까? 아스타롯이 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신에서 아스타렛을 그렇게 풍요의 신으로 부르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아스타롯이라고 부르면서 풍요는 무슨 풍요? 이런 뜻이에요. 풍요는 무슨 풍요? 뚱뚱이 신이겠지. 풍요의 신이 아니라 무슨 신? 뚱뚱의 신이겠지. 아스타롯의 모양을 보면서 그렇게 부른 말이 아스타롯입니다. 그 아스타롯 신전에 무엇을 갖다 놨다라는 것입니까? 사울의 갑옷을 걸어놨다라는 것이죠. 자, 아스타롯 신이 블레셋의 신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스타롯의 집에 뭐가 지금 걸려 있어요? 사울의 갑옷이 걸려 있습니다. 진짜 블레셋이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옷이 벗겨졌죠.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모욕을 하지요. 비아냥거리잖아요. 로마 군대가.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신 그 복음이 지금 보세요. 사울의 갑옷이 벗겨져서 그의 권세와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그 갑옷이 벗겨져서 아스타롯 이방 신전에 걸려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옷이 벗겨져요. 그분의 옷은 만왕의 왕의 옷이 입은 거니까 사실은 뭐예요? 왕복이며 갑옷인 것이죠. 근데 그 옷이 벗겨졌죠. 그러나 벗겨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갑옷이 아스타롯의 신전에 걸렸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하신 그 복음이 옷이 벗겨진 그 수치지만 그것이 사방으로 사랑의 복음이 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스타롯 신전에 갑옷이 걸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벗겨진 그 옷이 걸려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 사실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그 수치는 우리를 위한 수치잖아요. 그 옷이 벗겨짐을 통하여 그 사랑이 이제 만방에 이방에까지 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갑옷이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졌다라는 것은 그분의 권능이 벗겨져서 마치 이거는 진짜 그냥 보면은 사울의 갑옷이 이방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 수치잖아요. 예수님이 옷을 벗김 당한 것도 수치죠. 그냥 보면은 수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옷이 지금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풍요의 신전, 승리를 소망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중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그분의 벗겨지심 그죠? 그분의 수치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 온 것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모욕과 수치, 그러나 그분의 옷이 벗겨졌지만, 그래서 그 옷이 벗겨져서 이방 신전에 가 있지만 거꾸로 보면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의 복음에 이처럼 풍요의 신전, 풍요를 원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빼고 승리를 소망하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중심까지 이 복음이 퍼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옷이 어디에 걸려요? 이방 신전에 걸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방의 한 중심, 풍요와 승리를 늘 꿈꾸는 그들의 한복판까지 중심까지 퍼져나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체는 어디에 박혔다고 했습니까? 벳산 성벽에. 그의 시체는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벳산이라는 말은요,
베스는 뭐죠? 뜻이 베스.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지명들 이름들을 다 풀어주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이름과 모든 지명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전에 사울의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세 가지 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요나단, 그렇죠? 아비나답은 무엇입니까? 아부는 아버지라 했고 나단은요, 아비나답 자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기수하는요,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구원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분은 왕이신데 정말로 모든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지명도 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져 있거든요.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길보아에서 죽고요. 길보아에서 죽고, 길보아는 어떤 뜻이라겠습니까? 부풀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죄악에 부풀었어요. 이 모든 죄악에 부풀어서 이 모든 죄악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부푼 죄악을 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부푼 죄악과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푼 사랑을 또한 길보아 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벳산이라는 뜻은요, 베스는 집이고요, 스아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스아는 샤니에서 온 말인데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lace of quiet, 안식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벳사는 무슨 집이에요? 안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참 안식을 주는 장소에 사울의 시신이 못 박힌 것이죠. 참 안식을 주는 벳산에 사울의 시신이 못 박힌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늘 복음으로 늘 되새기고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린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옛사람으로 그냥 있으면 나는 늘 패배한 사람 같아요. 나는 늘 실패한 사람 같아요. 나는 늘 부족한 사람 같아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나 옛사람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돈도 많고 잘나고 그래 안 그래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예요. 아멘. 그러므로 내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랍고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집인지 성전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사실은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전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이전의 과거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는 늘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사무엘상 31장 끝부분에 가면은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사 지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왜 길르안 야베스 사람이 맨 끝에 나오는가?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스토리상 보면은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안 야베스를 공격해 왔을 때 사울이 구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정말 사울이 행한 놀라운 그 은혜를 이들은 늘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한 면이 그래요. 그래서 길르안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건너와서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에셀나무 밑에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런데요, 이 스토리가 있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나하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니들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랑 언약합시다 그랬더니 내가 니들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언약하겠다 그러면서 뭘 뺀대요? 무슨 눈? 지금 눈 뜨세요? 나하스가 와가지고 뭘 뺀대요? 나하스가 와서 뭘 빼버린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오른 눈을 다 빼버린대요. 야, 왼 눈도 아니고 두 쪽 다 눈도 아니고 길란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버리리라 이러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 눈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오른 눈은요 은혜를 보는 눈이에요. 오른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는 눈이 무슨 눈이에요? 오른 눈이에요.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오른 눈을 다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못 봅니까?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있는데 이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이미 구출 받았습니다. 은혜를 보는 오른 눈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보라 했잖아요. 보라. 보라. 무엇을 보라? 새 것이 된 걸 보라는 거예요. 보라. 네 은혜가 이 안에 다 묻어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진짜 사울에 의해서 두 눈 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오른 눈 다 뽑아버린다고 했는데 사울이 와서 우리를 구출해 줬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오른 눈이 살아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살아있으므로 그 눈으로 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복음 은혜의 눈으로 계속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벳산 성벽에서 매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저주도 끝냈고요. 육신의 수고도 끝냈고 어그러진 나의 모든 실패하는 요소들을 주님이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대로 옛사람으로 살면은 계속 가는 곳마다 절망을 퍼뜨리고 가는 곳마다 신세 한탄이고 그런데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복음으로 들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 야, 네 모습을 봐. 지나가긴 뭘 지나갔어. 그대로야 그대로야.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모든 부푼 죄악이 다 끝났고 벳산 성벽에서 못 박힘을 통하여 벳산 안식의 짐이잖아요. 이제 우린 다 끝나고 참 안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10절에 있는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와, 이전 것은 다 끝났구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죽음은요 구약 안에서는 한 개인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내신 죽음이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한 사람 사울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저주 절망 염려 옛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끝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 무엇이 끝났는가를 한 장 한 장에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누가 끝났습니까? 내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잖아요. 1장에서는 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내가 끝났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이 끝났습니까? 율법이 끝났어요. 또한 율법의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초등 학문과 모든 나의 관념도 다 끝내셨다는 걸 보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거든요. 나의 탐심과 나의 욕심과 모든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거든요. 6장에서는 마침내 내가 끝나고 세상이 끝나고 다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은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가 사무엘상 1절부터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니까 1절에도 엎드러져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2절에서도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3절에서도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에서도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고 했고요, 5절에도 사울이 죽고 그와 함께 무기 든 자도 죽었다라고 했고요, 6절에서는 그야말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죽으니라가 계속 나와요. 마치 갈라디아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주는 것처럼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에서도요,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정말 놀랍죠. 죽었다는 이야기, 벳산 성벽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 갑옷은 벗겨져서 아스타로 신전에 갔지만 결국에는 그 중심까지 들어가서 이 복음이 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라고 했지요. 자, 자기들의 신당으로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렸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알리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패전했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겼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기들은 누가 이겼어요? 그들이 이긴 것 같잖아요. 블레셋이 지금 이긴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들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이겼습니까? 그들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휘장이 갈라지게 되고요.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을 백부장이 보게 되죠. 로마의 백부장이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의 가장 대표되는 백부장이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또 율법과 또 바리새인의 대표라고 하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다 요셉은, 니고데모가 아리마다 요셉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마리아와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울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렇죠? 이방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걸 통하여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백부장이 지금 복음을 듣고 또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또 깨닫게 되고, 또한 이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만방에 이 복된 소식이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그들에게 이제 뭐예요? 반대로 복음으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은 길란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들었어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군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사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이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그냥 실패와 패배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이 안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울의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 안에 숨겨두고 있거든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길앗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증거의 덤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덤이요? 길르앗이 증거의 더미, 증거 더미. 한 사람이면 증거인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장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랬죠.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증거 더미가 되어서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이제 증거하는 증거 더미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른눈이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오른눈이 뽑히지 않았어요. 사울이 나하스가 와가지고 뽑으려고 할 때에 오른눈이 안 뽑힌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걷어다가 다시 이제 에셀나무, 그 은혜의 장소에 매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용사의 죽음이었는가를 또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 노래로 불러지게 됩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엎드러졌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모든 사울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실패한 모습,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100%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렇게 멋있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이래도 넘어지고 저래도 넘어지고 여러 가지 내가 나를 봐도 많이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우리와 함께 누가 죽느냐, 사랑의 그리스도 요나단이 함께 죽고 우리의 모든 이 아름다운 뒷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나를 보면은 실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꾸 보면서 은혜의 눈이, 오른 눈이 개발돼야 돼요. 왼 눈이 개발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른 눈이 개발돼, 계속 은혜를 보는 눈이 계속 개발이 돼야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모든 걸 끝내셨구나,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오늘 또 평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다 그래가지고 정말 성숙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작은 거 하나에도 넘어지고요, 그렇잖아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보면은 그래요. 옛사람 안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끝났고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듣지 말고 나를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은혜로 돕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